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17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에 대화재가 있은 뒤에 함께 불탔던 그 유명한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레리라는 사람이 하루는 채석장을 찾아가서 이제 돌을 다듬고 있는 인부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짜증난다는 듯이 투덜투덜하면서 보면 모르고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하면서 짜증을 내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사명감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정말 대답이 참 천양지차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뭐 하다 오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그냥 바쁘게 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아름답게 세우다가 오셨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다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7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셨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모든 자리 다 잡고 안정되게 잘 먹고 잘 살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해서 일어나 그죠?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깨어나라고 거기서 일어나 나오라고 감동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동안 한 주 동안 어떤 바벨론에서 나오셨습니까? 또 그냥 감동해서 끝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왔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죠? 어떤 회복을 원하실까? 우리도 다들 회복을 원하죠. 어떤 회복을 원합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건물들을 이렇게 원하죠. 그죠? 좋은 건물, 더 크고, 더 쾌적한 그런 건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당을 원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보면 그런 걸 기도하시더라고요. 그죠? 방방 달라고 옆에 방방 건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6층 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부흥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죠. 그죠?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그죠? 또, 이 지역 사회를 이렇게 많이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또,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예배 생활, 말씀도 더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런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그런 회복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시고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회복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일단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죠. 그죠? 또 3절에도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5절에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리고 7에서 11절까지는 성전 그릇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 성전 빼앗겼던 성전 그릇을 다시 되찾아서 오는 이야기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단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70년 전에는 성전이 없었나요? 성전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나요? 아닙니다. 성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그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 폐허가 돼 버렸어요. 누가요? 누가 무너뜨렸죠? 제가 안 그랬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죠.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예, 제가 안 무너뜨렸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 겉으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요. 뭐 다시 지을 거 뭐 하려고 무너뜨리셨어요. 그죠? 예, 이거 자원 낭비 아닙니까? 그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고 리모델링도 아니고요. 그죠? 똑같은 성전 만들려고 멀쩡한 걸 왜 부수셨을까요? 게다가 다시 지은 성전을 보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부수신 것보다 처음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예.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그죠? 무너졌던 그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성전 기초가 놓이는데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감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요. 학개서를 보면 그의 내용이 나오죠.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죠? 옛날 솔로몬 성전, 무너졌던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 짓는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성전을 다시 짓는데요.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조만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게다가 지금 어디 갔다 왔습니까? 바벨론에 있다가 왔잖아요. 바벨론에는요.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 축제 같은 걸 한번 하면 막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와, 이 신은 대단한 신인가 보다 막 할 정도로, 그죠? 왜 그 교회 그 건물이 큰데 가면 괜히 그 다 기죽잖아요. 그죠? 괜히 엄숙해지고 그 완전히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있는 걸 보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전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조만한 거예요. 조만해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도 훨씬 조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대성통곡. 여러분, 성전 건물이 중요했다면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허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다시 지을 때 이렇게 초라하게 짓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적어도 그보다는 더 크게 만들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건물이요 초라하게 하나님 만들게 하신 거예요. 복음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제자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이 성전 다음 성전이 세 번 지어지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허물어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지금 이제 에스라와 이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와서 짓는 이 성전이 두 번째 성전.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대에는 헤롯 왕이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그거는 뭐 그냥 예수님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건축충이었던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었는데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우와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전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화려해 보이는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어쩌면 이 시대의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막 멋진 건물 보고 이야 교회 건물 멋지다. 와 부럽다. 주님 대답하실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예, 왜 성전을 왜 이렇게 취급하실까요? 예, 성전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예, 성전은 죄가 없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죠. 그죠? 그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문제죠. 예. 성전을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 사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의 그죠? 마음 안에 있는 참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계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건물 성전은요. 세 번째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벽면 하나 남아있어요. 벽면.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맨날 기도하면서 울고 있죠. 그죠? 예, 회복을 위해서. 네. 이 땅에요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성전 건축한다고 막 떠드는 건 뭐예요?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헌금하라 그러고 예,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는요 건물을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여러분 성전 건축합시다 이러면요 이 목사가 쫓겨날 때가 됐구나. 저를 쫓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라 부르죠.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제가 갈 때 이렇게 면접할 때 그걸 묻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들도 오시거든요. 와가지고 예배당 지으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했죠. 막 이러니까 혼을 나요. 혼을. 면접하는 자리에서 혼을 납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 그죠? 성서 신학자들이 그 교수님들이 지금 성경을 지금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면접 보는 자리에서 막 혼나요. 옆에서 막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건물 성전은 이 땅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 그죠?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죠. 그 제자들의 모임이 이제 성전이 되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든지 이야기를 보면요. 어디 가서 건물 지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죠? 뭐 성전 건축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성전 건축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그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함께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성전으로 자라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우리가 성전이라고 나오지 어디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헌금 뜯어내기 위한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 모임을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람이 많거나 정말 건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죠? 세우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함께 건축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성전 건축이라고 무슨 거룩한 일인 마냥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혹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막 헌금을 다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죠? 부도가 나고 도산을 그죠? 당하고 1년에 수백 개의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이방이 아니고 뭐죠? 이단들에게 막 건물이 넘어가고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게 지금 성경대로 안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계속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 정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가요. 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잘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인 거죠. 그 일에 온 마음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교회 건물 건축하지 않죠? 많은 돈을요, 차라리, 그죠? 정말 선교와 구제와 필요한 것에 이렇게 기부해버리고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초라하든 그렇지 않든 건물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것,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요, 이 건물 달라고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애가 탑니다. 제가 처음 이런 설교하나요? 얼마나 많이 이 설교를 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고, 가끔 들리는 소리가 6층을 다 달라고 그러고 방방 달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안 세워지면 허당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없이 건물만 늘어나면 뭐 하겠고, 건물만 멋지게 회복되어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4층에 교육관이 있었죠, 그죠? 거기서 얼마나 편했습니까? 아이들 예배 따로 드리고 거기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도 더 넓게 쓰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회복 없이 그렇게 껍데기만 회복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 다시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뜨려 버리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큰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성전 되어지기 원한다고 이거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원한다고, 우리의 모임이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것을 소원하시고 갈망하시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게 참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예배당이 꽉 차고 앉을 데가 없고 이게 사람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일까요? 70년 전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사람이 없어서 무너졌나요?
사람 숫자가 적어서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포로 귀환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죠? 근데 한 나라가 회복되는데 한 나라의 인구가 5만 명이 왔다. 물론 거기 남아있던 사람도 좀 있겠죠. 그죠? 5만 명이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적은, 한 도시의 숫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 적은 숫자를 돌려보내세요. 그래서 그루터기라 그러고 남은 자라 그러고 그런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많이 쓰죠. 70년 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죠? 마치 간음을 하듯이 영적 간음이죠. 자꾸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만연했죠. 그죠? 순수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는 떠나버리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셨는데 이 껍데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걸 신약의 표현을 하면 무슨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죠. 그죠? 떠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약 5만 명의 적은 숫자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단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사람만 의지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70년 전하고 똑같은 사람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회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그죠?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께서 아까 2장 3절을 봤죠. 참 너희 눈에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지 않냐, 그죠? 보잘것없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요, 이 성전에 참 의미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힘내라. 힘내라. 기죽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전이다. 겉으로 초라해 보여도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대표성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성전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레스가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다고 고레스가 선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 돌아오셨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해도 괜찮다.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성전을 허락하셨고 허물기도 하셨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성전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거니셨죠. 성경에 거니셨다라고 나오는데 계속 반복된 표현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늘 함께 했던 자리가 사실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예?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도망가서 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죠? 도망가 숨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다가 그죠?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셔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동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인이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도요. 가인이 그죠?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 동쪽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동쪽. 그러니까 이 에덴의 동쪽, 동편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죠? 어떤 문과 같은 기능이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를 그룹들이 지키고, 칼들이 지킨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막, 그리고 성전과 연결됩니다. 성막과 성전의 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가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그림들이 막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그 휘장도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거기를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그룹들이, 그죠? 그룹들이 있죠.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면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의 자리였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 자리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다 깨져 버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도 들어갔다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번 겨우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죠. 나머지는 꿈도 못 꿨던 그 성전 휘장을 누가 찢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쫙. 성전 휘장이요, 말이나 소가 양쪽에 묶어서 집어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질긴 거래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위에서 그냥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에덴으로 들어갈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게 성전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회복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참 성전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참 성전을. 건물을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복이 없이 사람 숫자만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회복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처럼 우리 교인 숫자가 200명까지 갈 때도 있었죠. 그죠? 예. 그냥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교인 한 200명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좋고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숫자가 회복된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지성소를 누리지 못하고 에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숫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릇만큼 채우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총동원 전도잔치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은 우리가 그래도 책임져야 되니까. 예. 가정의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가족 초청 예배는 드리죠. 최소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근데 아직 지금 숫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지어져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전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여기까지 채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그릇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점점 세워져 가면서 사명도 감당해야겠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소수가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가까이 하면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자꾸 어떤 친구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친구 만나는지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 닮아가거든요. 부부도 오래 사니까 닮아가죠. 그죠? 오래 살면 닮아가요. 자식들 다 닮죠. 뭐. 외모뿐만 아니라 하는 짓까지 다 닮아요. 같이 사니까.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삶의 첫 자리에 두고 날마다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없고 정말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된 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욕먹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참 성전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자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성전 회복이에요.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지성소가 회복되어 가는 거. 주님이 낯설지 않고 너무 친밀하고 또 금방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죠? 또 만나고 싶고 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또 원하실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모습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지겹다. 너희들 재물 그만 가져와라고. 자꾸 와서 제사 드려봤자 내 헛되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제사가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예.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요. 앞에 나오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그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문 앞에 제가 목사가 서가지고요. 그죠?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가 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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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 믿지 마세요. 이러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당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쭉 설명이 나오는데, 8절부터 보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게 거짓말이란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밖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러고는 교회에 들어와서 나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나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느냐? 그러고는 나가서 그 짓 똑같이 하려고 하지. 지금 이 얘기예요. 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한 말 하고는 다 용서하셨네. 나 이제 가서도 똑같이 살아야지. 그러려고 지금 교회 왔냐? 그런 예배 받기도 싫고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라면 그건 성전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여기 와서 드리는 제물만이 예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얘기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와 삶이 분리된 그런 아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받고 싶지 않으시다. 그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나를 우상 취급하는 거다. 나를 이 건물 안에 갇힌 우상 취급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드리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순종함이 없는 모습, 도대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자들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전 존재와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세상을 삶의 전 분야의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열매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 착하게 살고 덜 착하게 살고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있죠, 그죠? 그건 아닌 얘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런 진정한 회복이 없이 겉으로 예배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도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배 따로이고 삶 따로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나 겉으로 보이는 일, 그런 것의 회복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7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무셨을 때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과 재원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고레스를 통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다 도와주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사면 사람들이란 남은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들일 수도 있어요. 다 포함되겠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마치 출애굽 때 애굽 백성들이 예물 다 막 내어줬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나중에 그 받았던 걸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 게다가 고레스 왕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 빼앗아 왔던 그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그죠? 그 그릇들도 이제는 그 마르둑 신전에다 넣어놨었는데 그거 다시 다 가져가라. 하나님 성전에다 다 들여놔라. 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향하여 이 같은 소원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일어나 반응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이 진정한 성전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말씀에 응답해서 일어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뭐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주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껍데기만 붙잡고 달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 초라해도 괜찮고요. 건물 좀 없어서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 좀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참 성전으로만 지어져 갈 수 있으면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그분의 지성소를 경험하고 에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보다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져서, 그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버리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를 성전 삼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그 화려한 성전을, 금으로 도배해놨던 그 성전을 하나님 다 물어버리셨던, 그것조차 버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성전 삼으시길 원하신대요.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치하기 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 주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고, 그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너져 있는 성전들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건물 초라하다고, 건물 더 넓힐 데 없나고, 좁다고 막 그런 거 좀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좀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울고 아파하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황폐해진 성전들을 다시 회복해 가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우리 안에 있는 황무한 부분들,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호수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호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호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호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호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제껏 달려오셨습니까?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그저 외적인 것의 회복만 구하며 쫓아오진 않았습니까? 건물, 숫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져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껍데기만 붙잡고 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사람의 회복을 원하시고요, 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것도 사람의 숫자 회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참된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며 에덴을 경험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물되는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 에덴의 은혜를 누리며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진 이 황폐한 성전을 다시 지어가고 다시 회복되게 하기 원한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삶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는 자리였건만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그저 외적인 것의 회복에만, 그저 눈에 보이는 이런 아버지 종교적인 자리에서만 그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척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건물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기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같이 부끄럽고 부족한 자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성전 삼아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의 거룩한 소망되게 하시고 열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준비해놓고 채우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황폐하게 무너진 우리의 예배 삶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성전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삶도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리 이것만, 그런 자리들을 하찮게 여기며 그저 외적인 것의 회복에만, 그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물과 숫자와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늘 관심을 가져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사람을, 나를 회복해 가기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같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까지 게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성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것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하며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 지성소로 달려가 에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그 바른 회복을 위해 일어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줄 압니다. 주님, 황폐하게 무너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에 임재하사 생기를 더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예배와 삶이 참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